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어제 말씀을 바꿨습니다. 어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또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수천 번 해도 되지만은 왠지 내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이 성취되는 날까지, 휴거되는 날까지, 온 우주 만물 공간에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완전체가 되는 날까지,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이 성취되는 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상봉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영화롭게 되는데, 영광체가 되는데, 그때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자, 구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였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는 성자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성령의 시대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게 아닙니다. 단지 사역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같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공간과 물리적 거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건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영이니까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 날까지, 이 성령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그럼 성령의 역할이 끝나면 성령은 사라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은혜의 시대의 역사의 그 주체,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전체 과정을 이제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도장 쳤단 말이에요. 도장을 쳤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도장을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셔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성령이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와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죠. 깊이 사랑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럼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또 나오셔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잖아요. 거기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겁니다. 자, 저 민서가 영란이의 자식, 영란 자매의 자식이냐? 아니면 태균 집사의 자식이냐? 영란 집사의 자식도 되고 태균 집사의 자식도 되잖아요. 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장을 쳤다. 성령을 받으면 다 도장을 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임하신다는 말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셔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하다는 다른 거예요. 그건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렇게 말씀할 당시에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년 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가룟 유다 빼놓고 다 구원받은 상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했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모든 각오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아직 안 임했다는 얘기네. 아니 구원받을 때 성령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계셔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안 임했다는 얘기네. 그 임했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 찬송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판별하는 능력, 영분별하는 능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에요. 마술사의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가 좋습니다. 더 활기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연합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쳤다. 인감 도장을 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수백 번이나 말씀드린 것,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집을 삽니다. 부동산에서 인감 도장을 가지러 옵니다. 보통 도장 말고 인감 도장. 그 인감 도장을 가져갑니다. 인감 도장은 바로 그 인감 도장 자체가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상징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인감 도장을 위조하면 그건 범법자가 됩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인감도장을 꽝 찍습니다. 찍으면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주의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처치지, 영어로 처치. 처치가 헬라어로 쿠리아케, 주의 것. 교회란 뜻이 주의 것이란 뜻이에요. 교회, 이게 처치, 이게 쿠리아케, 주의 것. 우린 모두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감도장을 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목사님, 난 분명 예수 이름을 영접했고 나는 정말 예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멸망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과 연합될 때에 그 사인으로 도장을 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이 유효 기간은 영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영원 속에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근심일랑 하지 마세요. 때로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 시험도 받아요. 때로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요. 인감도장을 친 거예요. 인감도장 친 이 증서가 하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낡아지거나 닳거나 구겨질 수는 있어. 인감 증서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돼서 그 피를 찍어서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영혼에다가 찍어버린 거예요. 피가 인주고 성령이 도장이에요. 이걸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찍는다. 찍은 겁니다. 이건 어떤 누구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마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사실을 취소시키려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뭐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우주 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끊는다는 말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치심 받았다는 거, 도장 쳤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 날아갑니다. 영혼이 날아가요. 아, 그런 거구나. 목사님, 그러면 혹시 요 안심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좀 방심하거나 조금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둥실둥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날 택했고 택한 나에게 당신의 도장으로 인을 쳤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내가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가슴속에는 그침이 없는 이 감동과 감격이 날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타락을 해요? 인쳤다는 거예요. 자, 인쳤다는 소유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자, 임재.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쓰지요. 근데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지라는 말은 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주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탄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탄 혼자예요. 사탄이 여기 있음과 동시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못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흉내를 내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시 우주 전체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총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주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연하게 빛나고 총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장에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곳이다. 그럼 왜 좋을까 거기가? 먹을 게 많아서? 따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정반대죠.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없는 곳. 여러분,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없는 곳이, 하나님 닮은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전무한 것, 그게 지옥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소로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을 통하여. 그럼 그게 사실인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고 느껴본 적 있나요? 누가 느끼게 하나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 이것이었구나. 아, 왜 그런 거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이걸 멈출 수 없어요. 내가 막 악을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도 돼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에요. 자, 우한 배렴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엔 이상한 감정과 마음이 있어요. 평온함. 이게 어디서 올까? 왜 이렇게 평온할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평온. 저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구별의식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 안에는 우리 주 예수가 성령을 통해 임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이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는 말이거든. 성령을 통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같은 마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죄가 주는 마음인가? 아니면 악령이 주는 마음인가? 한번 분별해 봅시다. 막 고통받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막 쫓기듯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은 투명해요. 유리 같아. 깨끗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자, 유리창 바깥에서는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 안이 괜히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먼지가 휘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깃이 휘날립니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방 안은 조용해요. 깨끗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유리 같은 청명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평온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에 흔들리는 마음이 되지 말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평온함과 깨끗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날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 통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 바깥은 피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베푸는 마음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제 근거가 없어. 불안과 공포.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야, 하나님이 너같이 더러운 놈을 받아줄 것 같아?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불의와 지혜는 차마 못 봐.
너 같은 놈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자꾸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주기까지 했나요? 속이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죄를 지었지 그리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쳤잖아요. 인간 도장 친 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한번 불렀고 하나님 도장 치면 절대로 이걸 회수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때에 막 울고 있을 때에 마음 저 한편에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는 내부 의식으로 와요. 의식, 그런 의식이 들어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위로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단다.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 위로 누가 주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약해요. 이렇게 약한 존재,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을 통하여. 아니란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인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달라요. 임재하시는 성령님, 주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정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왜? 예수님의 것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그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이 소리, 바깥에서 자꾸 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이 내 의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성령, 그가 뭐라고 하시는 건가? 나는 자꾸 내 피부의 겉사람은 자꾸 이쪽 길을 가고 싶은데 왠지 무릎만 꿇으면 자꾸 저 길이 생각나네. 내 의식이 그래. 내 속사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이지만은 특별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예요. 구원의 날까지, 구속이 성취된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각종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에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히 하십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다고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성격이 독특한 분인데 불의를 참지를 못해요. 불의를. 물론 좋은 성품이죠. 근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게 나중엔 죄까지 가. 막 증오와 욕까지 갑니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보면은 그냥 봐줄 만한 것도 잘 참아지질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자기도 알거든. 제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나는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신하나요? 반드시 제 말이 맞나 당신의 말이 맞나 봅시다. 고쳐질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성격적 치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힙니다.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깥으로 공개됐을 때의 그 자괴감, 그 자괴감을 붙들고 마음을 상처받으면서 괴로워하죠.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나는 이 같은 자책감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똑바로 통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항상 자기 점검을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언뜻 들으면 괜찮은 말씀 같죠? 반성 없고 성찰 없는 사람보다 좋겠죠. 그러나 비복음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사람에게 항상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라. 거기 빠지기 쉽거든. 제가 과거에 그래서 일기 쓰다가 버린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 자기를 피부를 살피게 되고 자꾸 나 자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부분이 자꾸 드러나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같은 이 같은 존재로 착상이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 빠졌나? 그렇구나. 내 모든 존재의 초점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 초점이 나한테로 반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때 내가 빠지는 거예요. 고칠 건 고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린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 신부가 온 얼굴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옷도 한 달 전에 입은 옷을 입고 몸에선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신랑 맞을 수 있나요? 성령은 아시거든. 그게 아니다 얘야. 너는 신부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우리 교회가 신부라고 했을 때에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 여러분 다 상냥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은유. 주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비유요, 은유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 은유가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떳떳하게 맞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주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나요? 10년 전의 자신과 10년 후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누구도 다 변해갑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변화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히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깨끗하게, 약한 사람은 강하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랑하지 못한 냉혹한 사람은 사랑 풍성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 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계신데 이 성령이 끝없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그 구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 날이 있어요. 우주의 역사는 그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주를 맨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 창조하셨잖아요. 이 물질 창조하신 분은 결국 나중에 온 세상, 이 기존의 모든 땅과 하늘을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살만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신부답게 신랑과 사랑을 나눌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읍시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으로 우리 내외의 모습이 다 그렇게 변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